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 혼자라고 생각될 때 외로움에 관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외로움이 너무 커서 마치 숨조차 쉴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은 자신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때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로움은 몇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삶에서 의미 있는 관계가 부족할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친구나 가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살거나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런 고립감이 자주 발생합니다. 직장이라든지 유학, 이런 환경 등이 바뀔 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없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내가 어디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의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보통 이러한 때는 청소년기나 또는 이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좀 좋지 않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퇴직할 때 볼 수 있고요. 또 가족의 해체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서로가 좀 이렇게 헤어진다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이런 외로움에 찾아들죠. 넷째는 낮은 자존감이나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더 쉽게 느끼게 만듭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걸 믿게 되면 실제로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성적인 성격, 또 민감한 기질로 인해 가지고 외로움을 더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자주 지치죠. 그래서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오면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우울증과 이런 불안증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건강도 해치게 되죠. 그런데 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으로 인해서 더 고립된 상황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는 중독으로 빠지거나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너무 힘들다 보면은 너무나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가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약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 신호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약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나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델 회복 공동체에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필요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첫 번째는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롭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외로움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외로움의 고통을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외롭고 고립된 상황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움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그 외로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외로움의 고통은 혼자라고 느낄 때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베들레헴 공동체는 이 사실의 원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죠. 교회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은 점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죠.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로움 한가운데서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외로움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